오늘은 우리가 더 온전한 예배, 더 깊은 은혜를 향하여서 네 번째 시간으로 속죄죄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 사함과 회복의 속죄죄입니다. 우리 자님도 기도하셨지만 요즘 계절이 완연한 봄이 되어서 꽃들이 화창하게 펴고 있습니다. 이 자연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햇볕과 비, 질서를 따라서 꽃을 피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가 자연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때로는 활짝 펴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굳은 날은 꽃을 접고서 숙여 겸손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이전 같으면 지금 각 전도회 또 기관별로 꽃놀이, 믿음의 교제를 준비할 한창 때인데 이게 눈으로만 보아야 되니 참 아쉽지만 어서 그런 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곧 올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대로 많은 분들이 텃밭에 채소도 또 꽃도 심어서 가꾼 일들을 많이 하고 또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저도 봄이 되어서 작년에 심었던 꽃잔디, 달맞이 꽃 이것들을 이렇게 분양을 해가지고 여러 곳곳에 조금 이렇게 심었습니다. 조금 더 아름답게 꾸며보려고 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긴 파란 호수를 쭉 물을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생활을 이렇게 정돈하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 물이 나오다가 갑자기 안 나오는 거예요. 저기까지 물을 줘야 되는데 탁 멈췄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돌아보니까 이 호수가 꼬여서 딱 꺾이니까 물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얼른 가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펴주고 바로 잡아 주어야만 괜찮아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도꼭지하고 호수가 연결된 부분에 툭 터져가지고 그냥 물난리가 나고 온통 난리 법석이 펼쳐지게 됩니다. 결국 호수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이같이 우리의 영적인 은혜 생활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시 은혜의 통로가 무엇으로 꽉 막히거나 꺾여서 그 은혜를 누리는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계십니까? 이처럼 더 이상 은혜가 공급되어 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은혜의 통로를 다시, 은혜의 신앙생활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속죄죄는 그런 시급한 영적 문제를 그냥 두고 지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5대 제사 중에 3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는 우리가 자원하여서 선택하여 드릴 수 있는 제사였지만 이 4번째 속죄제는 명령으로 의무적으로 드려야만 되는 그런 제사에 속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이 위급한 문제를 속히 해결하도록 제정하신 제사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가로막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시간 명령하신 이 속죄제를 통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흐르지 않거나 터져서 삶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명령하신 속죄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죄가 성도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죽음과 절망으로 이끄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속죄제의 희생제물이 되신 유일한 소망,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다시금 고쳐나가는 결단으로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명령하신 시급한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죄에 관한 부분인데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는 절망과 죽음의 멍에에 매이게 합니다. 절망과 죽음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게 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주님은 죄에 대해서 주목하고 언급하시는데 27절로 28절에 한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 제사를 얘기하시면서 무엇을 먼저 언급하십니까? 평민의 한 사람, 앞에 보면 제사장, 온 회중, 족장, 그리고 평민이 나오는데 그 부분인데,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몇 개라도 어기면 속죄제 드리라고 합니까? 한 개라도. 아무리 작은 거 한 개라도 어기면 그 부지 중에 범하였으면 속죄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빨리 해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지 중에라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때 범죄하여서 허물을 가졌는데 그것을 옆에 사람이나 상황을 따라서 깨닫게 하시면 즉시 와서 그것을 해결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곧 터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 조금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가 그러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죄 짓지 않는 사람들만 있는 것처럼 여기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도 모두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생각을 알아채고 잘못된 것이라고 고면해 줬을 때 그것이 죄로, 허물로 깨달아지면 즉시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즉시입니다. 머물러서 나중에가 아니라 즉시예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깨달아서 죄를 회개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게 무엇입니까? 고의로 지은 죄. 그럼 그 사람들은 괜찮습니까?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주 무서우리만큼 진노와 심판으로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두지 않은 것이지 고의로 지은 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죄 제사를 통해 무엇을 해결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죄의 문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은 죄를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한 우리로 알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결과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치는 치명적인 그 결과, 죽음과 절망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하나님 자신이 본체가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공의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작은 죄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지는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 괜찮지가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을 지켜가기에 분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는 구하는데 지난 한 주 회개한 것이 손에 꼽을 만큼 되십니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지만 낱낱이 아뢰는 데는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는데도 괜찮다고 지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 즉시 와서 네 자신을 돌아보고 당장에 터질 것 같은 너의 위기를 모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미칠 죄의 영향력이 그만큼 우리로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이를 내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정욕과 욕심에 이끌려 죄의 종으로 어둠과 절망에서 다시금 나올 수 없게 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인데, 이 시간에 죄의 속성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이 그러한지 살펴보며 돌이키고자 합니다. 먼저 죄의 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죄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게 하고 꼬리를 물게 하는 특성이 바로 죄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낚시 좋아하시고 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낚시를 가야 되는데 또 코로나에 발목을 매년 잡히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 설교에 보니까
물고기의 IQ가 몇 점 될 것 같습니까? 0.3으로 표현을 했어요. 어디에는 3이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니까 다른 물고기들이 그 낚시 바늘에 채여서 꼭 올려가는 것을 보고도 옆에서 또 그것을 물고 똑같이 딸려가는 그러한 모습, 어리석음이 그 모습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끌려가면서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고통스럽고 어려운데 그러면 또 옆에 물고기가 미끼를 물어서 똑같이 고통스럽게 거기로 끌려 들어가 죽음에 처하는 모습, 바로 그것 때문에 IQ를 0.3 또는 3으로 표현한 모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즘 뉴스에 사건 사고에 나오는 사람들의 IQ는 몇쯤 되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지요? 동료가 뇌물 먹고 잡혀 저 깜깜한 방에 들어가 있는데 옆에 동료가 또 뇌물 먹고 또 들어가는 사회적 현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10년 전에도 그러했고 지난해도 그러했고 올해도 그러했고 앞으로 오는 날 동안도 이러한 죄악된 모습들은 어리석게도 계속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의 IQ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감이 오시죠? 역시 그 정도를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난날의 은혜를 받아놓고도 금방 잊어버리고 지금 여기서 은혜 받는 성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의 모습인데 이렇게 어리석은 게 또 죄에 붙잡혀 있는 곳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곧 이것이 죄의 속성이에요. 헤어나올 수 없고 이거 한번 맛보면 또 다른 것도 얻고 또 다른 것도 물어서 자신들을 괴롭게 죽음의 길로 이끄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입으로 탁 채서 끌려가고 있는 그러한 모양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또 죄의 속성은 다른 사람은 아니다 하는데 괜찮아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행하는 것도 죄의 속성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 이야기하시는데 죄에 빠진 심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 내가 해봤거든. 괜찮아. 바로 벼락 떨어지지도 않고 괜찮아. 한 번만 더 해보고 이번만 더 큰 거 한 장만 얻을 때까지는 괜찮을 거야 라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거기에 계속 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헌금 생활 어려우니 이번만 괜찮아 하면서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어놓고서도 아닌 것처럼 온전한 11조, 온전한 헌금 생활 안 하고도 자기가 괜찮다고 지나버리는 모습 또한 그러한 것입니다.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밭을 팔아서 주님께 드리는데 현금을 만지니까 어때요? 욕심이 생긴 거죠. 뒤로 좀 잠깐 빼 돌렸는데 성령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것에 대하여 시간차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이 부부가 죽음에 처하는 심판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괜찮아가 그 가정을 멸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하고 지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계명 중 한 가지라도 범하면 즉시 달려와 속죄 제물로 하나님과 가로막힌 담을 헐고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욕심이 자라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자신도 알아요. 아는데 괜찮다고 하는 것이지 괜찮지 않은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나님은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신도 알아요. 하나님보다 우위에 서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아픔의 시간들, 진노의 시간들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야고보 1장 14절 15절에서 그와 같이 경고해 주시잖아요. 죄의 속성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것이 죄의 악한 속성입니다. 우리 안에 버섯이 자리 잡고 있어서 꽤 큰 돈이 생기면 우리 안에서 언제 있었는지 욕심이 먼저 차고 들어와서 거기에서 시선이 떼지지 않아요. 설령 고개를 이쪽으로 하나님께 향하였어도 귀는 이곳에 있는 것이 사람의 죄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면서도 죄의 흔적을 가져서 잠시만 방심하면 눈은 주님을 향해 있는데 관심은 저기에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역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자신의 성경에 말하는 눈이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 원하는 것을 보면 즉시 반응하는 이 일들 앞에 괜찮아 하지 마시고 안 괜찮아 즉시 돌이켜야 된다는 이 결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괜찮다, 거짓 신앙을 버리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죄의 속성은 이 무디어지는 것입니다. 남녀가 결혼할 때 따뜻한 사랑으로 만나서 처음 손을 잡을 때는 막 전기도 오고 두근두근하기도 하고 또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잡으면 또 무디어지게 되고 20년, 30년 살다 보면 덤덤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저희 아내 손을 잡으면 아직도 뜨겁습니다. 믿어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도 평생토록 함께 해준 그 사람이 딱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나의 의지가 되는 하나의 보내주신 배우자, 앞으로 만날 배우자 위에 기도하셔서 뜨거운 사랑 36.5도 높여서 36.7도까지도 올려가시는 그런 사랑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그와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겁이 나고 막 가슴이 뛰고 누가 볼까 두려워요. 처음 짓는 그 죄, 그런데 누가 아무로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지나가면 한 번, 두 번 괜찮은 것처럼 무디어지게 되는 거예요. 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너무 쉬워요. 우리 안에서는 죄 덩어리 너무도 많기 때문에 내가 약하고 좋아하는 그곳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죄는 우리의 영혼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가책마저 느끼지 못하게 되면 이것은 죽음 직전이에요. 양심의 가책이 없는 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미 화인 맞은 자들이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불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자신도 그와 같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되는데 죄는 이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게 하는데 익숙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도리어 편하다고 이야기해요. 어떤 분들은 우스갯소리로 내가 조금 더 늦게 예수 믿었으면 저 세상 거 더 즐길 텐데 하는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 못 돌아옵니다. 그랬으면 못 돌아와요. 죄는 결코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는데 여기 주님 만나서 이 천국 잔치에 예배하는 것 이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시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형편이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벗어나고 내 뜻과 내 주장대로 해도 무감각해 있으면서 괜찮다 하는 것 전혀 괜찮지 않다고 속죄 제사를 이 시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속죄 제사를 명령하여 우리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즉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하신 이 속죄제를 통해서 누리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 사함 받고 회복과 자유, 승리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29절과 31절에 사함 받으리라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한 의미 안에서 같이 이 속죄 제사를 어떻게 드리라 하시는지 살펴 읽겠습니다.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에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속죄자 자신이 제물을 들고 와 안수하여 내 죄를 전가시켜 끝을 잡아서 떠서 도려내어서 다 태워 향기로운 제물로 사함을 받게 하라라고 방법과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속죄제사는 스스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무능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속죄의 방법을 제정하시고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방법만이 하나님의 죄를 진노를 사함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와 같이 자기의 죄가 발각되면 즉시 와서 회개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자신도 하루면 겉으로 드러난 죄뿐 아니라 속으로 나타나는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짐승을 가지고 가축을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속죄해야 한다면 코로나 줄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길게 서서 우리는 평생 회개만 하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인생이 될 겁니다. 바로 구약의 속죄 제사는 불완전했어요. 평생에도 다 죄를 사함받지 못하는 그러한 이 제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를 온전히 이루도록 더 온전한 방법을 열어주셨는데, 속죄라는 단어의 뜻은 조금 어렵죠. 속죄라는 것은 죄에 대한 값을 치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범칙금 내야 자유하게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는 것을 속죄라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전 재산 생명을 들여도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들의 모든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로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요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자유한 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바로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제사 제도가 잘 설명이 되어 있고 인용을 많이 해요. 영원한 큰 집에 대제사장이 있으신데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우리가 사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무능한 전적 타락한 우리에게 죄 사함의 길, 속죄의 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에 고난 주간을 앞두고 우리의 삶에 묻어있는 죄악들을 정결하게 회개하고, 또 이번 주 성찬식을 앞에 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로막혔던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주신 일들을 이 사도 바울은 그가 경험한 대로 고백하였는데, 에베소서의 말씀이 그와 같은데 우리 자신의 처한 이전의 상황과 오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속죄의 죄값으로 내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담을 허물으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 주셨습니다. 속죄 제사의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신 겁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의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주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선한 의지의 능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되진 않았기에 불완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구렁텅이에 있을 때는 선한 일들을 감당할 능력이 전혀 없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죄값 치르시고 구원해 주시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사랑을 깨달았어요. 선한 일들, 남을 돕는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므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죄에 사로잡혀 있는 자는 사랑도 돈이 돼야 사랑이 돼요.
그러나 우리는 돈이 되어지지 않아도 어려워도 그를 사랑하고 또 그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주님의 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살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죄의 멍에에 이끌려서 좋은 것이 나타나면 죄의 속성이 드러나서 덥석 잡아서 그냥 낚시처럼 끌려 나아가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알면서도 행한 이러한 일들에는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무엇입니까? 말로, 눈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돌이킨 뒤에는 삶의 변화, 고침이 행동으로 나타나져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5장 5절 6절에 속죄제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고 있는데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라. 아멘. 행함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껍데기 행함은 잘못된 것이나 말로만 하는 고백, 말로만 하는 헌신도 헌신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을 주께서는 요청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속죄제사 곧 예수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날마다 못을 받고 회개하고 삶을 고쳐나가야 돼요. 입술로만 드려진 회개는 그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회개에 뒤따르는 삶의 변화를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전에는 안 되었어요. 선한 의지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정결케 씻어주심으로 우리 안에서 선을 행할 능력, 그것이 일정 부분 회복되었기에 우리는 오늘 이 천국잔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오늘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여기에 마지못해 억지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 자신의 더러워진 영혼을 씻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로 서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결단만 남은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주저하고 놓아버렸던 땅, 이제는 뒤집을 준비하십시오. 코로나 다 물러가고 있어요. 여전히 그 상태로 머물러 있다가는 우리의 텃밭에 풀만 무성이 자라서 아무것도 소출을 거둘 수 없게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영적 지경이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알면서도 외면하고 알면서도 다른 유익한 일들로 좋은 내가 원하는 것들로 채웠던 이 일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시면서 이번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 주간에 우리의 영적 지경을 갈아엎어 거기에 다시금 믿음의 표정으로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자리를 되찾기를 기도하시면서 참된 회개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에 말씀드린 꺾여진 그 호수 그냥 놔두면 터져버리고 은혜도 없어서 메말라버리고 난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마음과 허물을 그냥 두지 마시고 날마다 십자가 아래서 자복하고 회개하시고 정결한 영으로 삶을 고치어 영적인 텃밭을 일구어 나가 거기서 주시는 은혜로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 승리와 자유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